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보니까는 모르고 왔는데 4주년이라는 벌써 그렇게 오래 세워 가셨어요. 저는 올해가 이제 첫 시작인데, 사역의 첫 시작인데, 개척 사역의 첫 시작인데 4년 동안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병식 목사님이랑은요 28년 지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살 때 만난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렇게 남들에게 한 10개를 주면 이렇게 한 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살 때 안병식 목사님을 보고 한 개를 제가 이렇게 툭 던졌죠. 그랬더니 갑자기 10개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10개를 줘야만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열나 줘야 되는데 하나를 줬는데 10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하나를 또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10개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병식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고요. 이렇게 천국을 가기 전까지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해준 저의 친구입니다. 저희는요 20살 때부터, 첫 만남 때부터 섬김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야, 우리 꼭 나중에 섬기는 그 사역을 꼭 함께 하자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들 자신조차도 돌보기 버거운 그런 음악인의 삶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병식 목사님께서는요 어려서부터 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농구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농구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것에 막 안 목사님 집착할 때에는 제가 병식아 이런 말도 했지만 그 외에는 어려서부터 안병식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택들을 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많이 헷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항상 주제가는, 오늘 제목 뭐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그러한 의문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사나? 내가 지금 사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래서 오늘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지,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아주 명확하고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헷갈리잖아요. 그게 명확하고도 확실한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참 기쁨, 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귀를 쫑긋 하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뭐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라는 말은 다른 은혜와 평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겠대요. 그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평안도,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은혜와 평안이라는 말은 교회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냥
다 그냥 잘 풀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안을 쓰지만 그 안에 살아가지만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 뭐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무엇인지, 또 전에 이 말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게요. 국어 사전에서의 그 의미는요, 은혜라는 단어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 신세나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정의는 어떤 거냐면 아무 일 없어요. 무사해요, 내가.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뭐가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으로 무언가를 계속 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그리고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어 사전의 의미의 정의대로 제가 자신이 느끼는 그 은혜와 평안은요,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와 평안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제 옆에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마음껏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응원도, 명준아 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아빠가 응원해줄게 라고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저에게는 그게 은혜이고 평안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된 지금, 또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지금은요, 아내나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못해주는 것 없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그것이 은혜이고 평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과연 은혜인 것 같으세요? 또 어떤 삶이 평안인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은 이런 걸 거예요. 자녀들이 무탈하면 돼요. 그죠?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조건이 붙어.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있고 평안한 삶이라고 할 것이죠. 그죠? 근데 자녀들은 달라요. 자녀들은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대로. 나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원해주고, 나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늦게 들어온다고 해주고, 칭찬해줘요? 칭찬해주고, 먹고 싶어요? 하면 해주고, 사고 싶어요? 하면 다 사주고. 그지? 그렇게 되면 나한테 은혜가 있지. 그지?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게 은혜와 평안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뭐예요? 돈 걱정 없이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사는 거. 그죠? 에르메스? 막 설레요? 구찌? 샤넬? 돈 걱정 없이 그런 거를 사면 내가 은혜와 평안, 아무 걱정 없어. 내가 무슨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에르메스를 살 수 있어. 빨간 가방을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겠죠. 그게 바로 은혜이고 평안일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뭐예요? 인정받는 거죠. 인정, 존경받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거에서 최고가 되고 싶죠? 최고가 안 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남자는 뭘 좋아해요? 안 차고 왔네? 롤렉스. 그죠?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까르띠에가 제일 요즘에 인기가 좋대요. 그리고 다른 시계들 있죠?
또 자동차 사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싶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평안에 대한, 은혜에 대한 다른 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이나 자기 자신이 도박 중독에 있거나 아니면 주식, 뭐 비트코인 중독, 그죠? 뭐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음란 중독, 뭐 이거 도박 이런 거에 빠져 계신 분들은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필요 없고 나는 제발 도박에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만 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이 그냥, 나는 어떻게 사든 상관없어. 내 가족 중에 누가 그런데 그런 것만, 중독만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끊겨지는 게 바로 은혜와 평안의 삶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부르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나는 폭력만 안 당했으면,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폭력만 안 당하면 살만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은혜와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죠. 또 우리 부모님 사이도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부모님 싸워요? 저 맨날 싸운다고 혼나요. 싸워요? 그럼 그렇게 맨날 싸우는 부모님들 자녀들은 이혼만 안 해주면, 부모님들 이혼만 한다는 소리만 안 해주면 평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 다 필요 없어. 다는 다 필요 없어. 나 이거 아픈 것만 나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어. 그것이 은혜와 평안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해, 그러면 뭐예요? 은혜와 평안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주는 은혜와 평안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됐어요? 세상이 주는 그 은혜와 평안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잠시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지금 원하고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한 가지면 어떤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게 제일 바래. 난 이런 거에 제일 바래.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을 이야기했다면, 알아가 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오늘 이제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돈이 많아요. 아까 전에 돈 걱정 없이 뭐 살고 싶다 그러셨죠. 그만큼 돈이 많은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명예도 있어요. 명예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이름만 부르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이러한 집안의 사람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최고의 선생님께 공부를 배웠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 시민권을 가장 갖고 싶어요? 미국 시민권. 그 두 개가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간 거야. 야, 진짜 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할 거는, 그런데 법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검사가 된 걸로 끝나지 않고 능력이 좋아, 인정을 받는 최고의 검사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검사로 승승장구해요. 그러는 사람, 이 정도의 권력과 돈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먹고 싶은 거 다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뭐 이런 걸 바울과 대입해 보면, 바울은 한 이만큼은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했던 바울이요, 다메섹이라는 곳을 막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이라는 걸 전하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었던 그 어떤 죄, 이전에 여러분들 죄 지었어요? 이전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용서를 받아요. 깨끗해지는. 여러분들 죄 지은 거 있어요? 뭐 남한테 상처 준 거 있어요? 아픈 거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죄들이 있죠. 그 죄들이 다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런 걸 전하는데 사람들의 핍박을 해요. 때려요. 그리고 멸시를 해요.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부모님 좋아하세요? 좋아. 잘 믿어. 이래요? 아이고, 네 몸 하나도 건사 못하는 게 무슨, 이런 말, 그런 핍박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돈도 빼서 카드도 정지시켜놔. 학교도 안 보내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고 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도, 쫓겨났는데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자도 만나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귀신 들린 여자 만나는 거. 어떻게 해줬어요? 그 여자 고쳐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길가에 가다가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징역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징역을 산다고? 내 자녀, 내 아내 못 보고 떨어뜨리고 쟤네들 어떻게 살라고 내가 징역을 간다고? 못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기적적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리저리 계속 바울은 도망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포되고 2년간 이제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오늘 본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고 다시 거기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 다 이루었다 하고 내가 좀 편안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바울의 삶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바울의 이전의 삶과,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 중간에 예수님이라고 딱 놓고 이전의 삶 어때요? 와, 이랬잖아. 최고. 못하는 것 없이 소원대로 다 할 수 있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그건 어때요? 와, 이게 뭐 즐거운 것도 하나도 없고 기쁜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요즘 이야기로 끌어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힘들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더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내 자녀가 안 변해요. 내 부모님이 안 변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신조차도 잘 변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감당해. 나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나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도 나한테 몹쓸 병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바울의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이 바울에게는 더 어떤 삶이에요? 은혜가 있고 평안한 삶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누가 봐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바울에게는 더 은혜가 있고 평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안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살아야 되나요? 뭔가요? 이게 뭐가 좋은가요? 라는 궁금증,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왔다 가는 그 은혜와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진리가 되려면은요, 변하지 않는 거, 진리, 진짜가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몇 가지 조건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속성. 끊기면 안 돼. 잘 보세요. 집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다닐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집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그 집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겼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갈 학교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속성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삶을 살펴보세요. 뭐 서울대 다니는 사람, 의사, 뭐 검사, 또 뭐가 부러워? 뭐 회장, 사장.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걸로 영원히 기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쁨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기쁨들을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그 은혜와 평안은요, 연속적이지가 못해요. 끊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진리가 될 수 없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 주는 그 은혜와 평안은 연속성이 없어. 그때뿐이야. 이걸 안 바울은요,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별로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잘 마음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준아, 얘들아, 진짜 은혜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나타나서 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반 이것만 잘 치면 돈 벌어요. 돈 벌고 이것만 잘하면은 전 세계 다 다니고요, 진짜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 가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살게 해줄게. 저만 따라오세요 라고, 네가 원하는 것만 다 가지면 평강하다 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진짜 평안 아니다. 그거 평안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받는 거, 나의 문제 있죠? 그걸 해결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이것이 평안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평안이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평안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래요. 평안을, 뭐예요? 평안이래잖아요.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평안을 누구에게 준대요?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내게 준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거냐? 라면 그 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고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평안이 뭐예요? 진짜 평안이 뭐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뭐예요? 세상이 주는
그 은혜와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평안, 그거 뭐예요, 목사님? 그거 알려줘 보세요. 마태복음이요 5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요. 내 심령이 가난해야 그때 누구를 찾아요? 그래요, 주님 찾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친구들을 바라봐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알고 싶어, 갈급해, 그걸 막 찾아다녀.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 헤세드? 자비, 용서해 주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사랑받는 사람, 내가 취하는 거, 내 것을 소유하는 거, 이런 것이 평안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 회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 어떻게 돼요? 씻겨지잖아요. 그 내 죄를 씻겨야지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럼 뭐가 있어?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평한 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다툼이 없거나 분쟁이 없으면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아니야.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참어, 내가 용서해줘, 내가 사랑해줘, 이런 자가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또 다른 하나님의 평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있어요. 그죠? 그 둘 간의 분쟁, 전쟁, 이 다툼을 가족관계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과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불화지. 그죠? 근데 세상과는 어때요? 화평이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는 불화가 생겨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벌써 우리. 그죠? 불화가 생겨, 세상과는. 그런데 하나님이랑은 어때요? 화평이 생기죠. 바로 이것을 세상과 예수님과의 분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은 뒤에 어때요?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죠. 또 세상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과 화평했고 하나님과 불화했는데, 지금은 세상과 불화하고 하나님과는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말씀 들어서 지금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오, 목사님 말 진짜로 그렇게 했네. 나 이거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믿어.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 내가 하루하루. 이것이 진정한 은혜와 평안이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힘들잖아요. 전쟁하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전쟁하는데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나는 하나님이 없지는 않은 줄 알았어. 있겠지라는 거를 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네? 라는 순간이 드는 삶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요. 영광스럽게 해드려요.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해져서 내가 너무나도 자유롭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 나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모든 것에서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여러분들 수련회 갔을 때 그 상상해 보세요. 그 핸드폰 지금 안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핸드폰 없이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죠? 그러한 것, 친밀해지는 것, 그게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러한 평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누리고 있기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그 억울함, 그 비참한, 그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은 은혜가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에게도 야 얘들아, 이런 평안이 있다. 너희들 꼭 이러한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여기 뭐 아직까지는 오래 살지는 않아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너무 먼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안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그래,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 대신 죽어주셨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얽매이게 되었어. 원래는 우리 얽매이면서 억눌리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억눌림과 얽매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진정한 기쁨,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여러분 문제 해결될 거 있어요? 그 해결됐어요.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 잠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잠시에 머물리지 않고요, 진정한 자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과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그러기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평안한 삶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시기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헤세드 처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를 가요. 근데 여행을 가면은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합니다. 그죠? 여행 가면 마음껏 하죠. 여행을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요. 그리고 쉬고 싶은 대로 막 쉬어요. 여행 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그 여행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요. 언젠간 그 여행이라는 것이 끝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비록 아무리 여행이 좋았어도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 짐을 딱 던져요. 그리고 침대에 딱 누워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내 집이 최고다. 내 집이 최고다.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평생을 여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언젠간 우리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저 싸움이 없고 나 다툼이 없고 그냥 평안한 상태인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은혜와 평안을 바라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을 선택하며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다른 모든 날들보다 저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안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평안,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